이 용어를 들어보셨거나 아시는지요? 다네리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네리언. 그러면 월로니언. 혹시 들어보셨나요? 월로니언. 안 들어보셨습니까? 피레니언. 들어보셨나요? 다네리언, 월로니언, 피레니언. 한 번도 못 들어보셨다 그죠? 들어본 적도 없으면 뭔지도 모를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모른다면 우리는 서로 간에 지식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모르면 똑같은 겁니다. 누군가 알고 모를 때 지식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 다 모르면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모르니까 미안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이 다네리언, 월로리언, 피레니언이라는 단어는 유진 하틀러라는 학자가 없는 단어를 만들어낸 단어예요. 학자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듣는 사람은 전부 다 들을 때 처음 듣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 한번 심리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유진 하틀러라는 학자가 144명의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 모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위치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당시 뭐 학교가 좀 괜찮은 뭐 콜롬비아 대학이라든지 또 프린스턴 대학이라든지 제법 이름 있는 학교 학생들까지 모아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144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런 위치들. 당신의 종교는 뭐예요? 당신은 자유주의 사람입니까? 사회주의 사람입니까? 뭐 이런 지극히 평범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하고 난 뒤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다네리언, 월로니언, 피레니언이라는 이 집단에 당신은 속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이 집단에 속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뭔지 모르는데요. 뭐 이렇게 대답 나와야 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설문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이 집단에 안 속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집단, 다네리언, 월로니언, 피레니언, 이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특별히 그 중에서 이 다네리언이라는 제일 처음 나온 이 집단에는 이 집단은 아주 극혐오한다면서 이 집단은 정말 안 좋은 집단이라 그런 평가를 내린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다네리언에 대해서 안 좋게 답을 했는가?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그 시대적 상황, 그 시대의 어떤 사조가 이 단어와 조금 비슷한 것이 있어서 그 단어에 대해서 극혐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 설문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이 단어는 처음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아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속속될 것도 없고 긍정 부정에 대한 평가를 내릴 것도 없는 단어예요. 신생 단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이 선입견을 가지고 그거 안 좋다. 나는 거기에 속한 사람 아니다. 부정적이다. 라는 평가를 내리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람의 의식은 알고 경험을 해야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도 경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름대로의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집단이나 어떤 모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 내지는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런 현상들은 사람들 모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지역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거나 자기 나름대로 좋지 않게 평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인생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진 특성이다 라는 것과 함께 또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편견, 아집, 이성을 상실한 집단주의 좋지 못하죠. 우리나라가 좀 이런 면이 있어져 가서 염려가 됩니다. 이 집단주의, 이성을 상실한 집단주의. 그 집단에 소속되어지면 이성이 없어요. 합리적인 사고가 없이 그냥 그 집단대로 행동하는 이성을 상실하는 어떤 집단주의,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편견이나 아집을 가지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데,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 본문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왜곡되어진 편협주의를 볼 수가 있어요. 잘못되어진 기울어진 사상,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6절을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자 빌립이 와서 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라고 하는 자기의 고정관념, 어떤 한 지역에 대한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에게 나사렛은 굉장히 좋지 못한 지역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나사렛에 대한 나다나엘의 고정관념이 나다나엘만의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을까? 한 사람만 잘못 알고 있다면 그럴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느 집단적으로 이 지역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마태복음 2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미르라.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를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 가셔서 사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는 선지자로, 그럼 구약 성경이겠죠?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의 기록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는 선지자로 구약 성경에 구약 예언에, 구약 예언 나와야 되겠죠? 구약 예언 어디에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의 예언이 나와야 되겠죠. 구약 예언에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구약의 선자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릴까요? 나와서 말씀을 드릴까요? 안 나와서 말씀 드릴까요? 나와서 말씀을 드릴 것처럼 보이죠. 그럼 나와야 합니다. 구약의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으로 찾기 어려우니까 이런 성경이 있을 때는 이런 선지자로 하는 말씀을 보면 관주가 붙어 있어요. 기억이나 일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붙어서 이 단어가 구약 어디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데, 여러분 성경에 혹시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뭐가 나옵니까? 디귿 될 수 있고, 삼이 될 수도 있고. 성경은 뭐가 나와요? 그 디귿 밑에 쭉 찾아가 보십시오. 제일 성경 밑에 가면 디귿해서 표시해 뒀습니까? 이사야 11장 1절로 그 디귿이 표시해놨나요? 네. 자, 그러면 성경을 빨리 찾는 분이 이사야 11장 1절을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났다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새의 주위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펼치라 하셨죠. 자, 이사야 11장 1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새의 뿌리에, 다윗의 가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나사렛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사렛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관조로 붙여놨어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나사렛과 관계있다고 말하는 내용들이 구약의 선자의 기록에 나와야 하는데 구약 선자 어디에도 이 내용은 안 나오는 겁니다. 단지 관조 붙여놓은 거 보니까 이새의 뿌리, 다윗의 혈통,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붙여놓았을 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왜 마태는 여기서 지금 나사렛 출신을 예수님이 선자의 예언이었다라고 했을까? 마태가 왜 이렇게 했냔 말입니다. 구약에도 없는데. 결국 이 부분은 구약에 없는 내용입니다. 구약에 없는 내용인데 마태가 기록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왜 마태가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예언이 아니니, 구약에 예언된 예언이 아니니 해석을 바르게 된다. 해석의 문제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냐 그러면, 선지자들이 나사렛이라 했기 때문에 구약의 선자들 예언하기를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에게 환영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라는 내용을 이 마태가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사렛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렇다면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죠. 메시아가 왔지만 사람들이 환영했습니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 나사렛에서 가셨고, 그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나다나엘이 바로 튀어나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 이 나다나엘의 고정관념 속에는 나사렛, 그 동네, 이게 나다나엘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얘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요한복음 7장 52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했더라. 자, 여기는 어느 지역이다 또 외국이 나옵니까? 갈릴리. 갈릴리에서는 누가 못 나온다? 선지자가 못 나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주석을 참조해보면 갈릴리 출신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요나, 나훔, 호세아, 이런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요나나 나홈이나 호세아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모를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를 굉장히 폄하시키고 있는 거죠.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올 수 없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없단 말이 됩니까? 이건 진짜 왜곡이잖아요. 안 나왔다면 그런 걸 붙일 수가 있지만 이미 나왔는 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갈릴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를 이렇게 왜곡을 시킬 정도라면 그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은 훨씬 더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는 북쪽 지역이죠. 이스라엘의 남쪽 수도가 있는 예루살렘, 그 남쪽 지역에 비해서 갈릴리라는 지역은 좀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떨어진 지역이니까 좀 촌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사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가, 나사렛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면, 평가를 해보면 나사렛 이렇다고 그래요. 나사렛은 일단 북쪽에 올라와 있는데 그 지역 자체가 사방이 산으로 뺑 둘러싸인 분지라는 겁니다. 분지. 자, 우리나라에 어디가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사방으로 뺑 둘러싸인 분지. 거창이 거창. 거창 가면 거창 사람들이 우리는 첩첩산 중에 둘러싸 있다 얘기를 하거든요. 제 동기 목사가 이제 거창에 있는데 그를 하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첩첩 쌓여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지역적 특색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자, 떨어져 있고 쌓여 있고 그러면 단절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거창을 평화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거창에서 큰 인물들이 많이 나왔죠. 거창은 굉장히 인물들이 많고 또 기독교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 어쨌든 그 사람들, 제 동기 친구가 또 이 친구 거창 출신인데 자기 어릴 때 생선 그냥 간고등어 그런 거 먹어봤지 살아있는 생선 못 먹어봤다더라고. 이게 뭐니까 그까지 못 들어가는 거죠. 멀고 고립되어 있다. 나사렛도 산으로 둘러싸여서 분지처럼 있다 보니까 바깥하고의 관계가 좀 소외된 그런 지역 같아 보입니다. 지형적으로 좀 그렇다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그 사이의 환경적 분위기도 좀 좋지 못했대요. 일단 떨어져서 외국되다 보니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으면 학문적으로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들 좀 무식하다. 좀 못 배웠다.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첩첩산중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창 지역은 그렇지 않았지만 나사렛 그런 평가가 있었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은 성질이 좀 괴팍하다. 우리나라의 어떤 동네 그러면 그 동네 성질 무서워 이런 거 있을까요?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겠죠. 바닷가 사람들 좀 성질이 급하다, 개파하다 얘기하죠. 우리도 부산 사람이니까 이 거친 바다와 환경에 살다 보면 사람이 좀 거칠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질이 좀 개파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풍속이 좀 또 추잡하고 저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좀 고립되어 있었고 배우지도 별로 못했고 사람들도 좀 성질도 급했고 거기다가 좋지 못한 풍속까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보이기 때문에 조금 문화적인 도시에 비하여 나사렛은 굉장히 비문화적인 도시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무엇이나 할 수 없다. 선한 게 나서. 그 동네 알잖아. 첩첩산중에 둘러싸여가지고 푹 들어가가지고 사람도 단절도 안 되지. 그 뭐 학교도 없었으니까 사람도 공부도 별로 못했지. 또 그 지금 삐끼들끼리 모여 사니까 막 이 사람만 남들하고 잘 교제도 안 되지. 성질도 급하지. 그리고 또 뭐 꽁교 숲도 있으니까 이상한 잡것들 많지. 그 동네는 뭐 그래 선한 게 없어. 이게 나나나일의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나사렛을 그렇게 평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예요. 거기서 벗어난 갈릴리는 그게 아닌데 갈릴리조차도 선자가 안 나온다 평가할 정도였으니까 거기서 더 내려간 나사렛은 훨씬 더 심했을 것이다. 이게 분위기입니다. 이게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아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곳에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우리 예수님 좀 출신 좀 멋진 데 가서 그쪽 출신이야? 괜찮네 그분. 그럼 한번 만나봐야지. 이럴 것인데 그 사람? 에이 안돼. 제가 얼마 전에 천원을 경영하라는 책을 읽었는데 다이소 얘기예요. 다이소 회장님에 대한 얘기인데 회장님이 지금 몇 조 원을 운영하는 큰 회사 회장님입니다. 한번 이제 경영자 회의에 갔대요. 우리나라에 이름이 있는 경영자들, 회장님들 모인 자리에 가서 이제 그런 데 가면 회장들을 사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명함 주고받고 앉아서 이제 옆에 사람 얘기하는데 옆에 사람이 자기가 묻더래요. 그래 사장님은 무슨 장사 하십니까? 1,000원짜리 장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돌아가 버리더래요. 그 사람보다도 이 회장님이 훨씬 더 큰 장사하는 분인데 1,000원짜리 장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하고 내가 경영원에 와서 이런 분하고 사귀면 안 되지. 적어도 뭐 큰 기업 사람 사귀어야지. 1,000원짜리 장사. 1,000원을 가지고 몇 조 원을 벌어들인 그 엄청난 능력자를 1,000원이라는 말을 듣고는 그냥 평가절하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적어놨더라고요. 그분은 나보다 훨씬 적은 회사를 하면서도 1,000원 말을 듣자마자 나를 평가절하했다. 이게 사람들의 의심. 나사렛, 갈릴리, 왜 예수님 거기 있어? 왜 예수님 거기서 잘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버림받은 자들을 위하여, 소외된 자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도 평가절하되었던 땅, 그곳에 오셔서 그곳에서 자라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경험하셨던 친히 체휼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분은 우리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못난 것을 보시면서 친히 경험하시고 아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곁에 와주셨는데, 그분은 자라면도 바로 그 나사렛, 평가절하되었던 그 나사렛에서 자라심으로 당신이 장차하실 일들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얘기를 할 때 나사렛을 붙인 것이 아닐까.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인데 그의 자라심의 모습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주님, 소외받은 사람들, 죽은 영혼들을 살리게 오신 주님, 그분이 이 나사렛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제외한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태어난 것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제가 태어난 게 부산에서 태어났고 영도에서 태어난 것이 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태어나게 하셨듯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평가절하받았으니까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아씨, 왜 우리 동네를 이렇게 평가해? 나는 그렇게 무식한 것도 아니고 나는 성격도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지? 이 나사렛 사람들 그런 평가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불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불편했는데 그 나사렛 출신에 굉장한 능력자 한 명 나왔어요. 예수님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 대단한 분이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면서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랑해야 되겠죠. 와, 이제 우리 동네에 약 보지 마. 야, 우리 동네 예수님 나왔어. 능력자 나왔어. 현수막 갖다 붙이고요, 잔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뭐 시골에 뭐 조그만 동네에서 뭐 남의 뭐 붙이고 잔치하잖아요. 우리 동네도 뭐 이런 사람 나왔다, 사실을 통과했다, 누가 나왔다 하듯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동안 평가절하됐던 자신의 삶을 일시에 뒤바꿀 수 있는 능력자가 나왔으니까 이분이 나왔어. 그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른다 하더라도 능력자가 나왔으니까 자신의 마을을 뒤바꿀 수 있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을 환영하고 자랑하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 성경을 한 구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마태복음 13장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고향으로 돌아가사, 고향 나사렛을 얘기합니다. 나사렛 여기 계신 거예요. 자, 55절부터 56절까지 한번 합독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에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와, 진짜 능력자네 라고 하면서 이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접대를 해야 되는데 55절부터 보니까 아니냐 비꼬기 시작합니다. 평가절하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57절에 뭐라 말합니까? 예수를 배척합니다. 세상에 이 말이 됩니까? 아니, 자신들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 출신이라 그러면 기가 죽어서 마음의 상처가 되었는데 그것을 일시에 뒤바꿀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진 특출한 사람이 나왔다면 이분이 이곳 출신이야, 우리 출신이야, 이제 우리 함부로 얕보지 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오히려 이들은 이분을 평가절하다가 나중에 배치겠다, 쫓아내었다. 왜? 도대체 왜 이러냐면, 왜 나사렛 사람들이 이랬을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환영하고 접대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칭찬을 해야 되는데 왜 이랬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특성입니다. 불신자의 특성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특성은 뭡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몰라요.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마치 자신이 의인인 것 같아요. 배척당했던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가 훨씬 탁월하신 분을 배척하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손가락질 받고 무식하다고 평가받고 외진고시라고 평가받은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과 비교할 수 있는 그 능력 자를 배척해버리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죽은 세상 영혼들의 특성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최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죠. 선을 왜곡하죠. 자신이 법이고 자신이 기준이고 자신을 진리라고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많은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셨고, 이 문제 많은 세상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너희가 거기 가서 살아. 너희는 거기서 살아야 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처럼 교회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불신자들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야 돼. 이게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나셨듯이 교회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날 수 있다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자들보다는 조금 다르게 사는 겁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수익이 조금 적더라도, 진급이 조금 늦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거죠. 뇌물을 받지 않으면서 좀 천덕꾸리 될 수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터키에서 큰 지진이 났는데 한 작은 마을 뉴스 보셨죠? 그 마을에는 한 건의 무너짐도 없고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어요? 그 시장이 우리는 절대로 주택 건설할 때 내진 설계법 따른다. 시장이 고집을 부렸어요. 절대로 건축에 있어서 불법허가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이 와서, 아니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당신은 다 그러냐고, 국가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안 된다, 지켜야 된다, 우리는 위험한 지역이라서 그러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니 혼자 잘났냐고 욕을 하면서 욕을 태반히 들었어요. 그렇게 욕을 태반히 들었는데 이번 사건 딱 터지고 난 뒤에 이 시에서 한 건의 사고도 없으니까 지금 영웅으로 돌아왔죠. 당신이 영웅이다. 손가락을 받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영웅으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뭐 교회에서 선한 게 나을 수 있노? 교회만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나사렛 사람들이 평가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평가절하해도 우리가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다라고 소리칠 수 있고 교회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시대를 향해 답이 될 수 있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